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신령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올바르고 참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책을 보면은 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언을 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고 또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소망하며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 앞줄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끄릿겠다고 그랬습니다. 끄릿겠다는 것은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식, 이 소식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들은 끄릿기는 마음으로 방해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거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끄릿김을 가졌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끄릿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고 다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표적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예수님이 아니다, 안 계신다 그래버리고 끄릿게 하고 떠나버리고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어떠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철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혜를 구했죠. 그들이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결국엔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헬라어가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영어처럼 영어를 하면은 거의 다 통하듯이 헬라어가 모든 사람에게 거의 다 헬라어를 잘 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철학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미련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엔 다른 사람을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단들처럼 교주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명예가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이
못 박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쉽게 믿습니까? 어렵게 안 믿습니까? 거의 안 믿죠. 100사람을 전도하면 한두 명 믿을까 그렇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의 그 의,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그 선하신 일,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사단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머리, 마귀의 머리가 부서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악한 것과 저주와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해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이사하는 날에도 끊임없이 이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혹시 오늘 이사를 하면 어떤 해가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이사하기에 좋은 날을 보고 내 운명을 알아보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저주, 마귀가 해를 가하는 이 모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이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자유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축복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믿어서야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어떤 길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렸다고 그것을 믿고 가는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음받는 자만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는 존귀함과 근세와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그분은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죄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려면 육체가 있어야 됐습니다. 육체가 있어야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의 이 인류의 어떤 것도 인간의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전도함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알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마다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 중심에 두고 영생을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장차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바르고 정직하고 참되게 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을 보면서 그 주인공에 대한 우리가 감동이 남아서 얼마나 그 사람, 그 주인공을 얘기하고 생각하고 합니까? 우리 성경 속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그 고상함, 예수님 아는 지혜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점점 알아가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알고 의지하고 따르고 본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은 예수님의 것을 아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 그분이 삶을 내가 본받아 사는 것, 이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그런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넓게 길게 높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